주님,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름 기간에는 시청각 설교라고 해서 우리 삶과 신앙에 꼭 필요한 말씀의 핵심들을 작은 물건들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눠드린 선물은 소금입니다. 소금 다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교회 이름도 소금 들어간 교회들도 많습니다. 소금교회, 빛과 소금교회, 그리고 여러 크리스찬들이 하는 사업 중에도 이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사업장 이름을 지은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을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세상의 많은 물건들 가운데 가령 너희는 세상의 사관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많은 물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소금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소금은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설탕은 좀 안 먹고 버텨도 소금은 우리 몸에서 부족하면 큰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소금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소금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 소금의 역할, 소금이 무슨 일을 하는가, 소금이 어디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 있는데 그 중에 욥기서 6장 6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나 싶으실 겁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달걀이죠.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구절 성경에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욥기가 쓰여진 지가 2500년, 3000년 전인데 그 옛날에도 소금 없이는 달걀 먹기가 힘들었던가 봐요. 그렇죠. 요즘도 사실 달걀 먹는데 소금 꼭 필요하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처럼 예수님이 소금에 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물론 여기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앞에서 읽었던 이런 구절들에서 보면 소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 소금하면 딱 떠오르는 역할이 뭡니까? 맛을 내는 겁니다. 자, 이제 나눠드린 받은 소금 봉지를 다 여세요. 안 하고 그냥 나는 무슨 맛인지 알아, 이런 분들은 뭐라고 굳이 소금을 준비하겠어요. 다 아는데. 시청각 설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소금 다 여셨어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 여기 있으면 다 보입니다. 여는가 안 여는가. 자,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지고 소금 봉지를 넣어가지고 너무 많이 찍으면 또 큰일 나니까 조금만 해서 혀에 대보세요. 저는 3번째 먹습니다 지금. 자, 무슨 맛입니까? 짠맛. 짠맛이죠. 우리가 평상시 경험해서 짠맛이지만 지금 먹어보면 또 짠맛이죠. 사실 여러분이 소금을 정말 찍어 먹어보셨으면 짠맛 자체는 이렇게 그냥 소금만 먹는 짠맛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맛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맛 중에 이 짠맛이라는 것의 특별함은 다른 맛을 맛 되게 하는 것, 다른 맛이 맛을 내게 하는데 이 짠맛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리사들이, 요리를 연구하는 요리 연구가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맛있다고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음식 뭘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하여튼 요즘에 매운 거를 이렇게 좋아해요. 막 매운 거 먹으면 막 의욕이 솟아난대요. 막 불닭발, 떡볶이도 이름을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마약 떡볶이. 왜 하필로 그 맛있는 떡볶이에 마약 떡볶이라고. 하여튼 그게 뭐 마약 떡볶이든 무슨 불닭발이든 여러분 거기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그 맛있는 맛이 날까요? 이렇게 매운맛인데 거기에 소금이 빠지면 한번 여러분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좋은 재료 해놓고 소금 빼고 한번 해보세요. 소금은 그 자체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맛이 아닐지 모르지만 소금의 짠맛은 다른 모든 심지어 고소한 맛에도 소금이 약간 들어가야 그 고소함이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짠맛의 특별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은 대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까 읽은 마가복음 9장 50절, 너희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저와 여러분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을 넣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소금을 칠 수 있다면 소금을 쳐서라도 그 관계를 화목하게,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 이해하는 관계로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말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말을 할 때도 그 말 내용이 설령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거기에 대답하는 게 내가 이게 좀 올라오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답할 말은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말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소금을 우리의 말하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맛을 내는 것,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냐? 분쟁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흩어지고 갈라진 그 관계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하고 다시 붙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저런 일을 하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우리는 맛을 내는 말, 감칠맛 나는 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정말 살맛이 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으로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을 소금에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맛 잃은 소금을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이 없어요. 이게 가능할 것인가? 지금 제가 여러분께 샘플로 나눠드린 이 소금, 우리가 익숙한 소금은 바닷물을
정제해서 바닷물을 말려가지고 만든 정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맛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소금은 녹으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맛을 잃은 소금, 맛이 없는 소금, 소금은 소금인데 맛이 없는 소금이 중동 지역의 소금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요즘도 뭐 터키나 아마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사해라고 하는 바다의 사해 주변에 이 암벽들과 산들인데 거기에서 특별히 나는 그 소금 돌, 암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우리처럼 바닷물을 말려서 하는 이런 염전으로 하는 소금보다 예로부터 훨씬 더 쉽게 그곳 산에 가서 이 암염을 소금 돌을 캐어서 그 진흙을 다 씻고 해서 잘게 부숴서 그 소금 돌을 짜게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이 소금 돌을 깨끗한 물에 담가 놓으면 이제 이 돌에서 소금기가 쫙 빠집니다. 그러면 그 물이 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소금을 넣지만 그들은 그 소금물을 각종 음식과 요리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많이 정제해가지고 소금 덩어리로 무언가를 쓰기도 하겠죠. 그런데 사회에서 캔 이 소금돌들이 어떤 것은 분명히 소금돌인데 이게 짠맛이 없는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볕이나 비바람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소금기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소금돌에서 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금돌은 이게 맛이 없는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신기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뭐 소나 낙이나 낙타나 뭐 이런 가축들도 소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소금을 주지만 그 사람들은 소금들을 캐온 것들을 잘게 부숴가지고 그냥 돌멩이를 던져놓으면 가축들이 그 소금돌을 핥으면 거기서 소금기가 나와서 그렇게 해결을 한 거예요. 가축들이 1년 내내 핥아가지고 그 소금들은 이제 맛을 잃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돌은 갖다 밖에다 버리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잘게 부숴서 길에 깔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맛을 잃은 소금돌은 소금돌인데 짠맛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돌을 예수님도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은 옛날에는 얼마나 소금이 더 귀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소금돌이 화폐로까지 사용되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소금이 너무나도 귀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귀한 소금에 비유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겉모습은 소금돌인데 그 짠맛을 잃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다 써먹겠느냐. 아마 사람들은 맞아 소금이라고 하면서 맛을 잃으면 그 소금도 아니지 라고 사람들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맛, 이 세상에 사는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한 번은 일이 있어 지방에 내려갔다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온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제 뒷자리에 중년 여인이, 제가 뭐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중년 한 50대쯤 되어 보는 두 여인이 앉았어요. 근데 잠깐 듣고 보니까 서로 반갑다 하는 거 보니까 이 두 분이 아는 분이 아니라 우연히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 직업이 똑같아요. 소위 중매쟁이에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죠. 중매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서로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 저는 안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리 누워있는데 귀에 들리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업 얘기를 하겠죠. 좋은 사람이 있어, 좋은 아가씨 있어, 이러더니 하나씩 꺼내보고 서로 맞춰봅니다. 아니 이렇게 맞추다가 두 사람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너무 잘 맞아요. 나이도 잘 맞고 외모도 잘생기고 예쁘대요. 학벌도 그렇대, 집안도 좋대, 돈도 있대. 이 두 사람이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연락처 주고받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을 소개한 그 중매자가 잠깐. 그런데 이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된대. 이렇게 말을 딱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남자 쪽의 중매자가 갑자기 화를 빡 내면서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질 거 다 따지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런데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요 괜히 안 들을 걸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가 신학대학원 다니는 걸 아나,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나, 제가 괜히 마음이 다 쿵덕거리고 얼굴이 제가 붉어지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수르르 이렇게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30년 전이 훌쩍 넘은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은 옛날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그것보다는 좀 나은 인상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따질 거 다 따져, 더 따져. 그러면서 꼭 마지막에 마치 뭐 갖다 붙이듯이 그리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소금이지만 짠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소금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소금의 문제, 만약에 분명히 이렇게 손가락으로 소금돌을 찍어서 보니까 짠맛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돌을 물에다 넣었어요. 근데 하루를 울고 내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안 짜져요. 분명히 짠맛은 있는데 이 물이 안 짜져요. 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 소금을 한 번 더 펴세요. 아니, 지금 펴세요. 자, 소금을 빨리. 아유, 무슨 말인지 다 알아 하지 말고 빨리 피세요, 소금을. 손가락으로 침 발라가지고 해서 다시. 어휴. 짜지요? 왜 소금이 짤까요? 소금이니까 짜지.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면에서 요리 뭔가 조그만 가루 덩어리를 입에 넣는데, 혀에 넣는데 이게 짜다는 것은 그 소금이 녹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소금을 넣는데 그 소금이 나는 안 녹을 거야, 절대 못 녹는다, 자존심이 있지 라고 딱 이러고 있으면 소금이 짤까요, 안 짤까요? 물론 그런 소금은 없지만 상상해보면 소금이 짜다는 것은 녹는다는 거예요. 소금 돌을 넣었던 정제 소금을 넣었던 간에 녹아야지 이게 짠맛을 내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금의 맛이 안 나타난다면 우리가 안 녹으려고 버티든지 아니면 천천히 녹으려고 버티든지 하는 이런 녹지 않는 소금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옛날에 김장할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부들이 편리하게 다 이제 절인 배추를 많이 주문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끝까지 옛날 방식을 고집하기도 하죠. 어떤 쪽이나 좋으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100포기, 200포기, 막 300포기를 해도 막 이 배추에다가 이게 이제 숨 죽인다고 소금을 뿌려놨죠. 막 배추는 시퍼렇 길이 살아있는데 소금을 막 굵은 소금을 갖다 뿌려놓죠. 허옇게 소금을 뿌려놔요. 근데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저 배추를 숨을 죽이려면 소금을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물로 이렇게 부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무심하게 소금만 축축축 뿌려놓으면 저 배추가 이렇게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저게 숨이 죽을까.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루만 지나면 눈이 막 시퍼렇던 배추가 그냥 쑥 죽어가지고 그냥 이제 김치 될 준비 됐습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요? 그게 소금입니다.
뿌릴 때는 겉에 다 소금이 보이지만 소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녹아 들어가서 소금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일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손해되는 일일 수 있고 우리가 좀 자존심을 상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보기 싫은 이 세상에 우리를 내려놓고 좀 녹아들어야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버틸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금의 맛은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주님께서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하는 그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서 역할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고 순종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녹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대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제가 다시 예전에 신학대원 다녔던 때 겪었던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신학대원에서 당시에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님을 저희 예배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마침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하셨고 우리 모두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88년, 89년이니 아직도 민주화, 군부 이런 일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어수선할 때죠. 그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도 질문 안 하는데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좀 멋있게 보이려고 나는 이런 질문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이런 시대에 제가 시대를 품고 이런 시대에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소금과 빛으로 사는 길입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별로 안 멋있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니까 질문이 너무 귀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가만히 좀 생각하시더니 너무나도 싱겁고 너무나도 단순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니, 이 아직도 이 나라가 좀 시끌시끌한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 사는 길이 가령 복음의 실천을 가지고 삶을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멋지게 말해야 사람들이 이럴 건데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대답에 많이 실망했고 그 후로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나고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하면서 종종 제가 저 자신에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고민할 때마다 그 목사님의 너무나도 싱겁고 너무나도 단순했던 그 대답이 제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소금으로 사는 길이 대단하고 어려운 순교의 목숨을 던지는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잔뜩 살아갈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손해 안 보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저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조금 불편한 거, 그거 감수하고 마음의 불편, 그러려니 하고 좀 감당하는 거, 대단한 불편이 아닐지라도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 사는 길이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저의 가슴에 남아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마 평생에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설교야 많이 들어봤지만 뭘 또 소금을 또 먹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소금 맛도 보시고 뻔하게 짠 것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처럼 사람들 살아가는 곳에 맛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실천하든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사람의 관계가, 우리 주변이, 나를 만난 사람들이 조금 더 살맛이 나는 이런 삶이, 이런 실천이, 이런 믿음의 역할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건 아닐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붙드셔서 크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